오늘 성경 본문은 너희는 믿음에 있는가?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테스트해보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확인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사실 어떻게 보면 무서운 말씀이죠.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 세례나 침례 받으면 구원 받았을까요?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구원 받았을까요? 교회 열심히 다니고 11조 생활하고 기도 생활하면 그 사람은 구원 받은 걸까요? 내가 구원 받았을까라는 것을 의심하거나 아니면 자신을 점검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건 불신앙일까요? 오늘 성경은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인하라. 할렐루야. 이런 경우 있을 거예요. 구원받았다고 치고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야. 성령 받았다고 치고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고 치고 시작할 수도 있어요. 그런 적이 없는데. 교회는 자기 자신이, 내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제일 1번이에요. 할렐루야. 행복한 가정 물론 중요하죠. 재정적으로 넉넉한 것 물론 중요하죠.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긴급한 것은 나는 구원받았는가? 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가? 이것보다 더 중요하고 긴급한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2절에서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자신을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오늘 이 히브리서는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심하여 돌아온 사람들을 대상으로 썼어요. 오늘 그들에게 뭐냐면 믿음 안에서 너희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오늘 조심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2장 12절에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이루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3절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들은 잃어버리고 옛것은 지나갔으니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시고 나는 구원 받았나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가장 위험한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찾아보세요. 가장 위험한 사람. 자,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은 자예요. 할렐루야. 구원을 받았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은 틀림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때요? 구원을 이미 받았고 구원의 확신도 있으십니까? 아멘 하시기 바라요. 억지로 할 필요는 없어요. 또 한 가지는 이렇게 대화해 보면 이 사람은 구원받은 게 틀림이 없어. 그런데 본인이 죄를 짓거나 또 어떻게 떳떳하게 생활하지 못하니까 생활이 뒷받침이 안 되니까 확신이 없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는데 확신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또한 어떤 사람이냐면 구원은 받지도 않았고 확신도 없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구원 받지 않았는데 대단한 확신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어요.
가장 위험한 사람이 누굴 것 같아요? 4번이에요. 나는 구원받지 않았는데 구원의 확신은 있는 거예요. 전에 그 미국의 나야가라 폭포를 간 적이 있거든요. 나야가라 폭포는 여러분 이렇게 쭉 가다가 푹 떨어졌어. 한국 그 관광객들이 이렇게 오면 가이드가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젊게 살고 싶으면 소리를 치세요. 나야가라 막 소리를 친다는 거예요. 그럼 막 60살 먹으신 분들 한 번 더 지르면 막 40살로 내려가고 막 나야 간다고. 근데 위에서 그 보트를 타고 가는 사람은요, 밑에 절벽이 있는다는 걸 몰라요. 절벽 앞으로 가면, 모르고 가면 갈수록 그 사람은 위험하죠. 근데 당사자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이쪽에 있는 사람은 그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몸이 너무 아파. 근데 나는 몰라. 나중에 병원에 가보니까 사기야. 여러분 어떻게 손 쓸 수 없는 상황이 오는 사람이 제일 위험하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구원을 확인하고 점검하는 일은요 정말로 중요해요. 교회에서 구원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거를 소홀히 한다. 오늘 셀 리더나 교사들이나 또 직분자들이나 아니면 교회의 어떤 그 사역자들이나 담임 목사가 이 구원의 문제를 소홀히 여긴다. 그러면 그건 직무유기. 옆 사람한테 얘기해. 직무유기 하지 맙시다. 시작. 아니, 직무유기예요. 가장 안타까운 것은요, 교회 안에 있는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건 가장 안타까운 거죠. 거기다가 헌신적이고 모든 것에 매사에 열정적이요. 하나님 앞에 물질도 많이 드려. 근데 중요한 건 구원을 받지 않았다. 너무 안타까운 것이죠. 여러분, 주일학교 교사가 아이들이 5명 있는데 2명이 구원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확신이 없어. 그런데 그 아이에게 막 잘해주고 게임도 하고 놀아도 주고 인정도 해주고,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건 좋은 교사가 아니에요. 그 영혼을 구원해낼 수 있는 복음이 있어야 되고 구원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구원은요 가장 큰 문제,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문제, 가장 시급하면서 중요한 문제가 뭐냐? 구원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요 구원의 문제를 많은 사람들이 등한히 여깁니다. 그리고 깊게 생각하지 않아. 아이, 교회 다닌 지 얼마 됐는데 구원의 문제를 얘기하냐고. 아니, 직분이 뭔데 구원의 문제를 얘기해. 제가 제일 안타까운 건요, 저 사람은 구원받았을까? 의심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저 목사님은 구원받았을까? 하는 의심되는 경우, 이때 제일 가슴이 아파요. 히브리서 2장 3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심판을 피하리요?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구원의 문제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취급하고 나머지를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 받았으니까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드리고, 할렐루야. 오늘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건요 구원의 문제.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요 여러분, 등록하는 사람이 많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재정적으로 많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야 돼. 지난주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이번 주에 구원을 받고, 할렐루야. 사람이 많이 모였는데 구원받지 못했다? 그건
교회의 중요한 직무를 유기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가장 중요한 문제.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의 구원 문제도 소홀히 여기지 않기를 바라고, 자녀와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구원의 문제도 소홀히 여기지 않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어떻게 되겠지? 시간이 지나면 되겠지? 절대로 어떻게 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말씀 들으면서 분명히 나는 구원 받았나? 점검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 문제를, 가장 큰 이 구원의 문제를 소홀히 여길 때 그에겐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왜? 그것은 불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오래됐는데 어떤 그 교회, 중형교회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오늘날 주일날 설교 시간에 성도들한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사실 내가 교회를 다니고 목사가 되었는데도 구원의 확신이 없었다. 그런데 내가 복음을 깨닫고 이제 내가 며칠 전에 구원의 확신을 갖고 이제 구원 받은 것 같다고 고백하신 분도 있어요. 여러분, 교회 성도들이, 그러니까 주일학교 교사가 가장 행복한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자기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고 자기가 가르쳤던 아이들도 천국에 왔을 때 가장 행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가장 불행한 경우는 언제겠어요? 나도 구원받지 못해서 지옥에 왔는데 내가 가르친 애도 구원받지 못해서 지옥에 왔을 때 가장 불행하죠. 처참하죠. 근데 이 문제는 교사의 문제가 아니라 담임 목사인 나도 마찬가지, 사역자들도 마찬가지, 셀 리더나 기관장들도 마찬가지. 내가 천국 가지 못하고 지옥에서 그를 만난다? 이거보다 처참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가장 행복한 것은 뭐겠어요? 나도 천국에 가고, 할렐루야, 너사 하나님께 모든 성도들이 다 천국에 왔을 때 가장 행복하죠. 자, 목소리 큰 우리 유집사님 출석 한번 불러봐. 출석 다 불렀더니 다 왔어. 할렐루야. 근데 아무개가 빠졌어. 아이고, 그분은 그럴 것 같았었는데 정말 그렇게 됐네. 이러면 그보다 더 불행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영원 구원의 문제보다 더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는 없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다. 할렐루야. 그래서 노이드 존슨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구원의 문제를 소홀히 여기는 구원의 문제를 소홀히 여기는 교회와 구원의 문제를 소홀히 여기는 목회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내가 목회하는 교회에 모든 성도들이 다 지옥 갈 사람이라고 가정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지옥 갈 사람이라고 가정하고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몇 달에 3개월에 한 번씩은 꼭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논산한빛교회 목회하는 동안에는 단 한 사람도 지옥 가는 사람이 없는 것이 제 목표예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지 못하고 우리가 재정적으로 많이 부해졌다고 해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내가 좀 기쁘고 행복하게 산다고 해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요. 중요한 건 구원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천국에 딱 갔을 때, 그리고 주님이 오셔서 우리가 그 휴거 됐을 때 출석을 불렀는데 다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옆 사람한테 얘기해요. 천국 자리에 꼭 있어야 돼요. 시작. 근데 이렇게 보면 멀쩡해서 몰라. 찬송할 때 보면 다 찬송 잘해. 설교 시간에 아멘도 잘하고요, 헌금도 잘하고 다 잘해. 근데 분명한 건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본인도 안다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 뭐라고 말했어요? 너희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너희 스스로 알지 못하니. 자,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는 거 내가 알아요. 내 안에 성령님 모시고 사는 거 내가 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점검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안 됐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통곡하고 울어야 돼요. 주님, 내가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아요. 이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통회하며 회복하며 회개하며 주님을 만나셔야 돼요. 지금 얘기하는 것은 성경의 말씀을 이해됐냐는 것을 묻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의 관심사는 뭐예요? 우리의 관심사, 교회의 관심사, 노산 한빛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의 관심사는 영혼 구원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아멘. 영혼 구원보다 가장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나는 왜 영혼 구원이 가장 중요한 거냐? 베드로 전서 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의 결국 곧 뭐를 받음이라? 영혼 구원. 믿음 생활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천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6절에서 그들은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래. 영벌이 아니라 영생의 자리에. 아멘. 하지만 미안하게도요, 교회 안에 지옥 갈 사람이 없을까? 교회 안에는 지옥 갈 사람이 없을까? 교회 안에는 다 천국에 갈까? 모두가 천국으로 갈까? 교회 안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잘 들으시고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변화와 도전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는 교회 안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특징, 첫 번째는 무지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성경을 모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말 속에는 여러분 교회 안에도요, 신사적이고 인격적이고 아주 도덕적이고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 안 주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생각의 범주를 딱 정하고 그 일을 벗어나지 못해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어떤 분들은 이제 이렇게 귀찮아하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손도 들게 하고 소리를 지르며 기도도 하게 하고 하는 게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기본적인 것이 깨지지 않으면 다른 거 깨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손 들게 하는 건 의도적인 겁니다. 부르짖게 하는 것도 의도적이에요. 그런데 그 손 들게 하는 작은 이 순종이 되지 않으면요, 큰 순종 절대로 못합니다. 가끔 예배 시간에 누구를 내가 지적하기도 하죠. 그냥 이름 부르기도 하죠. 근데 그런 자존심 자체도 못 내려놓는 사람은요, 절대로 그런 자존심 하나도 제대로 못 내려놓는데 그 영혼이 구원받았을까?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나는 죽고 내 안에 누가 산다고 우리는 고백해요? 주님이 산다고 고백해요. 할렐루야. 따라서 나는 죽었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산다. 이 말은 성령님이 내 안에 주인 되셨다는 말이고, 이 말은 뭐야? 내 계획, 내 방법, 내 모든 것들 포기하고 하늘의 지혜, 하늘의 능력,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겠다고 나는 이미 선언한 자라는 거예요. 무지하다는 말은 나를 깨트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나는 내 자존심, 내 생각, 내 범주를 벗어나지 못해. 그리고 사람들이 봤을 때는 신앙 좋은 것처럼 행동한다는 거죠. 그것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 없다. 여러분 모르면 무릎 꿇고 알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자,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신다. 첫째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
고린도후서 4장 3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였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가려졌다는 거예요. 망할 자들은 가려졌다니 들리지 않습니다. 들리지 않아. 자, 누구에게 예수님 믿어 구원받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뭐라면 무슨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냐고, 예수를 믿는 내 주먹을 믿겠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죠. 죄를 지적하면 막 튀죠. 회개할 쪽으로 가지 않고 튄단 말이에요. 내 자아가 너무 강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걸 우리는 무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이 없어서 무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이 지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3절에 보니까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자신을 꺾으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말씀 앞에 꺾고 성령 앞에 나를 꺾으시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굴복 당하시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히브리서 3장 18절 19절에 보면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너희 자신을 점검해봐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않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 말은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니. 결과적으로 말하면 믿지 않았었다는 거예요. 시작부터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실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에서 떠난 게 아니라 구원받지 않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중요한 건 구원의 사건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인격적이고 고상한 것 물론 좋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 좋죠. 그런데 그 위에가 영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아중심,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아 일정한 테두리 안에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신앙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 여러분, 그들은 거듭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일주일에 3번 금식하고, 그리고 그들은 이 선한 일을 하고, 그리고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고 모든 일들을 했어요. 우리는 그들을 따라가지 못해요. 여러분, 형식적이고 습관적인데 뭐가 없냐?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없는 거예요. 따라해주세요. 하나님을 경험하라. 할렐루야. 찬양하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여러분의 삶의 여정 중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오늘 모든 것이 자기 자신이 인정받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해도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헌금을 드려도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이 대상이 아니고 누가 대상이에요? 하나님이요. 할렐루야.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아주면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본심에서는 누구를 기억해야 되냐? 하나님을 기억하고 행동하라는 거예요. 모든 행위는 하나님을 염두에 두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요, 이 영적인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람을 의식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이요.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한다는 거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예배의 삶은요, 그리고 영성은 교회에서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받고 삶의 현장에서 증명하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서가 아니라, 여러분, 여기서는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똑같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가정에 돌아가고 자녀들을 만날 때, 직장에서, 삶의 터전에서 예배는 증명해내는 거예요. 따릅시다. 예배는 삶에서 증명하는 거다.
예수님 믿는 것은 삶에서 증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런 경우 있잖아요. 막 내가 어떤 일을 다 해놨어. 그런데 그 내가 다 해놓은 것을 누가 살짝 취해가 버려. 교회에서도 봉사 그렇잖아요. 누가 막 내가 전도 다 했어. 그런데 어떤 사람이 데리고 오는 건 다른 사람이 데리고 와버려. 그런 경우 있죠. 그러면 속상해요, 기뻐요?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모르겠죠. 여러분 어떠세요? 속상할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건 그 영혼이 구원받았고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여러분 시선을 하나님께 두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둡시다. 시작. 우리는 하는 것은 누구를 위해 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 다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의롭고 내가 인정받고 이 범주를 벗어나지 못해. 자, 또 한 가지는요, 교회 안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막 헌신적이고 열정적인 것에 대해서 반발해요. 또 한 가지, 또 엄격한 것에 대해서 율법주의라고 반발해버려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두 기류가 늘 흐릅니다. 생명의 기류가 흐르고 사망의 기류가 흘러요. 기도하는 기류가 흐르고 기도를 방해하는 기류가 흘러요. 헌신하는 기류가 흐르고 헌신을 반대하는 기류들이 흘러요. 여러분은 어떤 기류에 휩쓸리고 가고 있습니까? 현대 교인들의 특징이 그런 거라잖아요. 교회 와도 나 등록은 강요하지 마세요. 이렇게 안내위원들이 딱 새로운 분이 오면 딱 가죠. 그러면요 안내위원들한테 막 기쁘고 즐겁게 안내위원이 나를 도와주려고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벌레 보듯이 봐요. 나 근다리지 마라 이거야. 또 한 가지, 등록하면 뭐를 하지? 등록하면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등록하면 나 등록했으니까 신방 오지 말라 이 말이에요. 신방 오지 마라. 우리 집 공개 못한다. 또 한 가지는 나에 대해서 깊이 알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 집안에 대해서 너무 깊이 알려고 하지 마세요. 다칩니다. 조금 알면 언제 바람처럼 사라졌어. 그러니까 이곳저곳 교회를 쇼핑하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자신을 점검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나는 어떤가? 오늘 말씀 들으면서 자기 자신을 들여다 봤을 거예요. 그리고 나는 논산한빛교회 모든 성도들이 천국 갈 때 그 자리에 못 있고 어쩌면 나는 밑에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것 때문에 고민해야 되고 저를 만나고 그리고 말씀을 들여다보고 정말 하나님의 성령 안에 들어오도록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는 버림받은 자라. 자신을 점검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